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이 시간에 교양 철학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실존 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쓰여진 글 자체가 많이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학하면 골치 아프다, 고리타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개별적인 독자적인 학문이었지만 고대 그리스 사회를 보게 되면 수학자도 철학자였고 또 과학자도 철학자였고 또 문학을 하는 사람도 철학자였고 이 철학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아마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철학 박사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그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필로소피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피는 지혜,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그 견해가 둘로 나눠져요. 신학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신학에 반대하기 위해서 또는 기독교에 반대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본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철학자 중에 일부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기독교나 신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신학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음을 우리가 그 철학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철학과에 가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철학과는 왜 가냐고 신학과를 가야지 그러면서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표출된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은 신학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학을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스콜라주의, 또 근세 철학적인 그 입장에서의 신론 이런 것들이 다 철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계시신앙은 성서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 신학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으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스콜라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은 만물의 근원 또 우주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학자는 숫자,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기도 하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을 놓고 높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길이, 그리고 이 삼각형의 그 윗부분, 이걸 가지고서 길이를 찾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러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철학자들의, 고대 철학자들의 만물의 근원, 우주의 본질, 이러한 탐구가 후에 그 초대 기독교 교부들에게 차용이 되어서 신존재 증명에 사용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경우는 아마 어거스틴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이면서 신학자인데, 이분은 신학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진리다. 오리지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믿기 위해 알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하나님은 실존을 통해서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자, 이 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자,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 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이것이 어거스틴이 훨씬 전에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그 얘기는 벌써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안셀무스 또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캔터베리 대주교로 알려져 있고요.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의 권위에 의하지 않고 이성만으로 증명하려는 신의 본체론적 또는 존재론적 증명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분이죠. 우리가 최고 존재자의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최고 존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인간은 한계 존재죠.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고 존재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최고 존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분입니다. 여기서 이분을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 신앙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또한 신앙의 근거와 동기를 입증하는 데에 목적을 둔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은 다른 말로 기독교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철학이 신학에 또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보완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그 신앙의 근거와 동기를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바로 이 스칼라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세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시고 또 그런 분인데, 이분은 교회 박사 또는 천사 박사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이분이 방대한 두 가지의 책을 저술했는데, 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과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유명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해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과 또 신앙을 구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의존하고 철학은 이성에 속한다, 이렇게 또 주장한 그러한 분위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계시 신학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학은 계시에 의존하고 철학은 이성에 속한다. 이렇게 이성과 신앙을 구별한 분위기도 합니다. 자, 중세 이후 이제 근세로 들어오면서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절대적인 관념론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3단계 변증법을 주장한 분입니다. 정, 반, 합.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에 대한 반이 있고 반대가 있고 반대를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정과 반으로 인해서 결국은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단계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모든 그 뭐 논문이나 또는 어떤 그 논리나 이런 것을 쓸 때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3단계 변증법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겔 이후에 철학이 크게 둘로 구분이 되었다. 북자쪽으로 가서는 칼 막스, 유물론을 주장한 칼 막스가 있고, 극우쪽으로 가면 쉐안 키르케고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 키르케고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덴마크의 실존 사상가예요. 이분으로 인해서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해요. 또 시인이면서 문필가이고 사회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1813년 5월 5일에 덴마크에서 태어났고요. 1855년 11월 11일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저서를 냈고, 또 그 철학적인 저서가 사실은 신학적인 저서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많이 다룬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사회가 너무 혼탁하고, 또 이 덴마크가 그 당시에 국교가 루터교였습니다. 그런데 국교가 루터교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례비를 받게 돼요.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많이 그 타성에 젖기도 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시골교회 가서 목회자 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주장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개인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런 것을 주장한 분인데,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또 다른 말로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1843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떨림,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불안의 개념,
1844년에 나왔는데요. 이 불안의 개념, 굉장히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책이 바로 이 불안의 개념입니다. 사랑의 역사,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자, 이 책들은 거의 뭐 신학책 또는 목회 강론에 가까운 그러한 책들입니다. 또 이방인의 염려, 고난의 기쁨, 기독교의 공격, 성찬의 위로,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책들도 신학적인 부분이 더 많은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권은 제가 책 내용을 다음번에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에 이르는 병.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또 심리학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바로 절망이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 그러한 그 고질적인 것이 바로 이 절망이다. 이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훈련, 또 자기 시험을 위하여 순간, 이런 여러 권의 그 저서를 낸 분이 바로 이 키에르케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의 그 철학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불안에 떠는 존재고 굉장히 염려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고독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성서 보면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들판에 핀 백합, 하나님이 먹이시지도 입히지도 않지만 그들이 다 잘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다루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에르케고의 그 중요한 그 철학이 진정한 나는 신 앞에 선 개인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에르케고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키에르케고르를 제가 실존 사상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실존주의 철학자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존 사상가로 표현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싶고요. 또 이 실존 사상을 시작한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근데 저는 이분이 단지 그 사상가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던 분은 아니고 당시 그 덴마크 국교의 그 부패함에 대항하는 그 종교 개혁자의 모습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키에르케고의 사상은 여러 분야에 심오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대 신학과 현대 철학을 논함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상이 바로 키에르케고의 철학 사상, 신학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다 이 키에르케고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칼바르트도 그렇습니다. 자, 이 키에르케고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을 해서 42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해서 아이러니의 개념, 역설의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철학 논문이지만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기도 한 그러한 글입니다. 그리고 1941년 10월 20일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의 아버지인 미카엘 페르데센 키에르케고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부자였지만 성향이 굉장히 우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굉장히 가난했고 굶주렸을 때 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자꾸 죄책감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2살까지 살았어요. 이 아버지인 미카엘 페데르센 키에르케고는 막내 아들인 이 쉐안 키에르케고에게 엄격한 그런 개신교 교육을 받게 했고 또 신학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쉐렌 키에르케고는 아버지 성격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우울함에 빠져 있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국가교회인 이 덴마크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정치화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실존적인 존재로 살아나가야 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제도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다 벌거벗은 이런 개인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죠. 자,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명으로 출판한 것도 있고요. 또 익명으로 출판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가 교회인 이 우토교와 충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실명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익명으로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 키에르케고의 철학사상에 있어서 철학사상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은 진리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근대 철학이 이것은 해결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인간 실존을 퇴보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실천적인 삶에 중점을 둡니다. 또 인간의 주관성 또는 인간의 주체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 키에르케고는 자신이 터득한 진리를 타인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전달보다는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저서인 아이러니의 개념, 철학의 부스러기 또는 철학적 단편, 또 관점이라고 하는 책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나 마르틴 부버나 또는 디트리 보네퍼나 불트만 또 자크 엘릴, 하이데거, 헤셀, 야스퍼스, 마르셀, 메를로 퐁티, 라이놀 니버, 장폴 사르트르, 스킨슈타인, 칼 포퍼, 레비나스, 가다모, 하버마스 이런 많은 그 철학자, 신학자들, 심지어 문학에 있어서는 헤세나 카프카나 릴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키에르케고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1976년 5월에 한국 키에르케고 협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임충갑 선생님을 통해서 종로서적에서 많은 그 키에르케고의 그 책들이 번역 출판이 되었고 또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그 표재명 교수님이 또 키에르케고르의 저서를 번역하기도 하셨고 또 직접 덴마크에 가서 키에르케고를 연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표재명 교수님은 왕십리교회 장로님이셨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희 이 키에르케고 협회 이후에 1992년 5월
한국 키에르케고 학회가 새롭게 창립이 됐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정년퇴임하신 황종환 교수님, 또 합동신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 계셨다가 정년퇴임하신 이승구 교수님, 또 서원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정년퇴임하신 박창균 교수님, 이런 분들이 키에르케고 학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학회를 맡을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인데 현재는 제가 학회 회장으로 이 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는요, 우리나라의 키에르케고르 또는 키엘케골, 키에르케고르, 키르케고 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학회에서는 키에르케고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인터넷에서는 아마 키르케고르 뭐 이렇게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쉐렌 아비 키에르케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 키에르케고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간략하게 그의 저서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양 철학 이야기 키에르케고를 중심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